아가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너의 어려움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는 목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주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있는가?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외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그 우리 내면적인 모습, 즉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입었는가?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저럴까? 라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내리지만 그런 우리가 판단에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의 그 존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실 연약한 모습들, 우리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에 알리고 전하는 그런 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물어보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난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와서 물어볼 때에 나는 그들 가운데에 무엇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듣고 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막상 그 진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 간단한 진리를 누가 우리에게 물어와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먼저는 자신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자신이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확신을 해야지 우리가 그 부분을 아주 간략하더라도 아주 파워풀하게 그렇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는 바로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이 신부에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와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바로 이 신부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와가지고 이 신랑을 찾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죠.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이 이 진리를 향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진리를 향한 갈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교회를 나오나 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여전한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지만 또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항상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편의 1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이미 안 자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일어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갈망이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에 먼저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파를 꺾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이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즉 신랑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자기 동산은 주석가들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참 성도들 안에 또 그들의 모인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고 다시 또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즉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이 각각 개인에게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적 개념으로 어디 한 곳에만 특정하게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장소적인 것을 제한받지 않고 각 믿는 자들의 그런 심령 가운데에, 또한 그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적은 수도라도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또한 진리가 안에 참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참 진리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돕는 그 역할을 바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어느 곳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진리를 선포케 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또한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냥 함께 계시는 차원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종교도 바로 이 신과 또 인간의 어떤 연합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한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도 보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속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의 값으로 산 그 소유가 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에 반응한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또 그 역시 바로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어느 장소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분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와 연합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바로 사랑의 관계를 것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가? 왜 이 교회가 아름다운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을 통하여서 이 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계속 강조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 사실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존재가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이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삶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아름다운 자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만들어가는 그 이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신랑이 신부에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참 이 야가서에서 이 표현되는 그러한 한 구절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한 그 묘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도 보면 이 신랑이 신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 신랑이 내 사랑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르사는 도시 이름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도시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나중에 수도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왕의 궁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너의 고음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같고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도시의 모습과 그리고 이 신부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의 모습은 즉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이 고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또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또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랑은 신부에게 이 귀함을 이야기하는데 더 나아가서 참 어떻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읽으며 그 귀함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이 사랑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밀하게 그것을 쭉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 왕의 그 존재는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즉 자기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에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바로 술라미 너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이 말에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이것에서 비롯한 거죠. 이 많은 여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달콤한 그 사랑의 세밀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고 낳은 자 중에 귀히 여기는 자고 하면서 그 귀중함을 그 복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직접 창조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된 자,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 무한한 사랑을 뿜어내시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 전부터 사실 하나님의 그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자들 가운데에 미리 택하시고 또 그 분의 그 사랑 안에서 택한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받고 또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우리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고 또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다가오는 주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엄청난 것을 받고 또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 감격이 식어져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한 부담감으로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 자가 나를 좀 알아줄 때, 내 이름을 좀 불러줄 때에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용해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그렇게 반응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막 자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줬다. 이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며 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그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고 높은 지위에서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에 그렇게 반응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과연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비춰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 참 초라할 수 있고 세상에 많이 욕을 먹으면서 나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산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얼마나 과연 귀한 존재인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핏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지불되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랑이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하는 이 달콤한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시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듣고 날마다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일어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감격해서 다른 이에게도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줬어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자랑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깊이를 매일매일 깨달아야지 그렇게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던 것과 같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에서 읽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담대히 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은 연약해 보이나 그렇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